2024년이 이제 저물고 2025년이 바야흐로 시작되기 직전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모두 많은 일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또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년을 위해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래로 알려진 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요? 주님의 솜씨로 만드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김인식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인가요? 자연 식물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을 모아놓은 그것도 아름답지만 우리 마당에 있는 그 풀밭 속에서 피어나는 하얀 꽃, 노란 꽃, 그 보셔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채소밭에 있는 채소들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요. 우리 손바닥만한 그 야채밭에 매일 찾아와서 딸기도 따먹고 토마토도 따먹고 오이도 따먹는 새들이 있어요. 제 아내는 되게 미워하지만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면에서 보면 그냥 짙은 회색, 검정에 가까운 회색인데 각도에 따라서 햇빛의 그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 빨간색도 되기도 하고 자주색도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새들이 저마다 새들이 큰 새는 큰 새대로 작은 새는 작은 새대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채소밭에 그 무가 있는데 무에 거기에 이제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어요. 나비가 또 알을 낳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비가 되겠죠. 그 꼬물꼬물하는 그 초록색 벌레, 나비 애벌레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라보면 뭐 징그러울 때도 있지만 근데 그 자체는 너무너무 예뻐요. 때로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온통 뒤집어 버리는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요. 땅을 흔드는 지진이 나기도 하고 보면 산사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산불도 있고 그러면서 그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무슨 힘센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 다시 새싹이 트고 꽃이 피고 또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2절에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주의 대적들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여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들의 위세를 보면 세상이 금방 뒤엎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주의 대적들에 비하면 정말 후보로 보내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의 모든 부분을 덮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차지하십니다. 이러하여 그 기세등등하던 모든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 도리어 입을 닫고 묵묵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총칼을 앞세우고 수많은 군인들과 경찰 이 무력들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으로 힘과 권력을 장악하려던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응원봉,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흔들리는 그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그 노래, 그리고 그 아우성, 그것을 인하여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또 그 맨손의 시민들 앞에서 그 위세당당하던 사람들이 입 다물고 물러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빼앗으려는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 이 놀라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DNA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에 타오르는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이제 한여름이 되었는데 뉴질랜드 다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햇볕은 쨍쨍하면 그 따가운데, 그 광선은 너무너무 따가운데 바람은 선선한, 한국의 여름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뉴질랜드도 한국 여름처럼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덥지근한 그런 여름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여름보다는 본래 여름 같은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맛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태양이 비치니까 이 대지가 얼었던 땅들이 녹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들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그것을 하늘에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별들이 강물처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수많은 점으로도 볼 수 없는 띠와 같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이 다 별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은하수인데, 갤럭시 은하수, 그게 우리가 이 띠처럼 보이는 이 은하수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인데, 이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10만 광년, 얇은 원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곳에 한쪽 끝에 태양계가 있고, 이런 태양과 같은 이런 항성이 2천억 내지 4천억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수천억 개의 그런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이 모인 곳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이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은하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50만 광년이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눈 깜빡할 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그런 빠른 속도로 달리는 빛이 250만 년을 달려야 할 그런 아득한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안드로메다인데, 그 안드로메다가 가장 가깝다는 거죠. 그런 안드로메다와 같이, 또 우리 은하와 같이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수천억 개의 그런 은하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루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벅차고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지도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지구 위에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산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곳에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고 새와 물고기들이 또 자라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갈까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돌보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전 번역에는 권고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권고, 돌보는 것,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권고입니다. 그렇게 권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 우주 가운데 이렇게 가장 귀한 곳, 이 땅 지구 위에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을 누리며 살게 하셨고,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제도 돌보셨고 오늘도 돌보시고 내일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2024년까지 우리 일생토록
우리가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2024년 감사하며 보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카운트다운 되면 말씀해 주세요.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2025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카운트다운 하시고, 그리고 서로 이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2025. 이제 2024년은 이제 저물었고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5년 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한 이 노래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뭔가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예전 번역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에서도 보면 잠깐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두 다가 이 천사라고 번역된 이 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통상 하나님으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신적 존재, 이렇게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을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하고 우리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번역보다 오히려 천사라는 번역이 더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의 선상에 속한 그런 거룩한 존재, 그런 의미로 우리 이해하면 되겠고요. 근데 천사는 보면 실질적으로 인간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죠. 시공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보내신 존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천사의 관계에 있어서 천사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다. 그래서 수호천사라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이해를 해서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필요할 때 천사를 불러서 마구 시키면 되는 것처럼 이 천사를 우리를 섬기는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이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계시들 있지 않습니까? 7 두루마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시들이 있는데 그 계시들을 보여준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천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말리면서 선지자들이나 그 밖에 이 두루마리에 쓰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함께 종으로 세워진 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은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존재는 천상의 존재, 탁월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사람을 섬기는 존재이기도 하고 사람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그 천사와 비교해서 조금 못하게 조금 우열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인간을 천상의 존재인 천사처럼 그렇게 천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높이 평가를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임무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임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랬죠. 이 땅에 번성하라 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인간은 세상을 멋대로 착취하고 남용하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빚어온 것이 사실인데 이 다스린다는 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말에 치산치수,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죠. 산을 다스린다는 말은 산에 산사태가 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산이 산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나무가 울창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물이 마르지 않고 줄줄 흐르는 그런 산으로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물을 다스린다는 말은 강이 뚝이 터지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마을을 덮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물이 메말라서 가물어서 농사를 못 지어서 사람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물이 항상 잘 흐르도록 잘 이렇게 물길을 만들고 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거를 치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치산과 치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농사도 짓고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산치수, 산은 산답게 지키고 보존하며 물은 물답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친산치수입니다.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산과 물답게 지키고 보존하면서 생명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와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한 그런 땅으로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지키고 다스리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사회입니다. 자연,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멸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곧 멸망할 거라고 하는데 지구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위에 털을 잡고 살던 인간이 멸망할 것입니다. 지구가 온난화지고 그래서 남극에 있는 얼음이 이렇게 녹고 이런 식으로 기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식생이 바뀌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든 자연 여건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멸종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멸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 머지않은 미래에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자가 닥칠 운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 것은 그저 추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갈등하면서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이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게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첫 번째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간이 어울려 사는 사회도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통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기회나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돌이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가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면서 늘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소명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새롭게 펼쳐지는 이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돌보실 텐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위해 또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우리를 천상의 존재보다 못지않게 그렇게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